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집사님, 예, 예.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저희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이 생활이 합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말씀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에서 저희들 위로받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사는 삶에서 더욱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희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올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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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 음소거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1장 세 번째 부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천사 기별이죠. 어떻게 이것이 성취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결합으로 대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호세아 2장 19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와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움으로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은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죄와 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문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였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에스겔서 16장 8절, 13절, 15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와 유사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과 짝하려는 이름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 바빌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선지자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를 흘리게 함으로 그 피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계시록 17장 4절, 6절, 18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인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입니다. 그 자줏빛과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대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님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 줍니다. 또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한때 교황이 자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이제 고해성사를 하여서 용서를 구한 그런 것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료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얘기하죠. 일반 기독교를 향하여 너희가 엄마가 싫다고 나갔지만 품에는 엄마 사진을 꼭 품고 나간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옮긴
자신들의 권위로 내세운 이 일요일날 똑같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기독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 나간 자녀들아 큰 집으로 돌아와라. 엄마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 했으나 후에는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교에만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단체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고상한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 얻는 은혜로운 결과에 대하여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에스겔 16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한 그 욕망, 곧 불경건한 자들의 습관을 본받고 그들과 사귀고자 한 그 욕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에서 말씀을 찾아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또다시 그 일반 기독교도 천주교에서 행했던 똑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니 제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바벨론 무너지기 전에 빨리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를 전해줄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주변에 있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반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많거든요. 천주교 안에도 있고 일반 지금 개신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바벨론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호소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속어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나눠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혜숙 집사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지금 한국에 오시기 위하여 공항에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능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계셔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항상 바벨론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배웠고 또 이제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는 개신교 형제분들이 좀 거부할지라도 진실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어, 뭔데? 바벨
참말로 바벨론이라는 이 말씀을 글자를 생각하면은 혼잡하다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 천주교의 신부님들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이상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천주교는 왜 저렇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요. 그랬는데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적에 그것 뜻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온순한 자 같고 또 이 교인들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뒤에 숨은 것을 볼 적에 음, 정말로 이것이 신부님들이 하는 일인가 싶은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볼 적에 그 태도하고 그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거. 그래서 바벨론은 복잡하다 하는 것을 알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예.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듣고 하니까 정말로 넘어가지 않게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송수폭 집사님. 예. 개인적으로 세상과 짝하고 생활하는 것이 저는 바벨론이 아닌가 그렇게 아멘. 생각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자꾸 다른 천주교나 일반 기독교, 일반 개신교들에게 적용할 때도 있는데 원래는 바벨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어 다른 방법, 그러니까 내가 교회 잘 나가는 거 아니면 내가 헌금 잘하는 거 아니면 안식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을 자꾸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바벨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다 바벨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자꾸 그 외에 자신의 행위라든지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구원받을 거야라는 이 새벽 기도 자체를 어떤 구원의 행위로 받는다면 그것도 바벨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키셨네요. 네, 예,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의미가 지금 현세에는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도 잘못하면 바벨론이 될 수 있어서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은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많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고 예언까지도 다 성경책에 다 수록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것이 남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더 조심스러운 신앙으로 긴장감을 갖고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게 맞아요.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눈을 이미 사단이 가리웠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해요. 저도 그런 아멘. 경험 했거든요. 뭔가를 찾으려고 계속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다시 봤는데 그것이 거꾸로 책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계속 그렇다니까 몇 번 목사님. 봤는데 그래서 그래요. 여기 있었는데 못 봤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참 전도에 열정을 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번에 실망을 해가지고 펑 무너져서 어저께도 내 그 얘기 했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을 어 잘해주고 이거 구도자로 전부 하나님께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그 사람 도우다가 안 따라주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그렇게 됐던 것들이 전부 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어저께 많은 해결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50명씩 100명을 모으리다. 하여튼 이번에 틀림없이 결실이 올 거다. 막 이런 자신으로서 내가 내 자신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협조하지 않고 모두 막 그거 될 때 얼마나 실망이 크고 나중에 생각해 볼게 내가 남한테 칭찬받고 내가 남한테 아 정말 저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 한마디 들음으로써 그렇게 용기를 내고 그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구조자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뒤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요전까지도 우리가 기도 요청할 때도 아 내가 호흡 있는 동안에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람들 만나면은 저기 정말 교황은 교회의 왕이고 신부는 신의 아버지다. 그렇게 그거는 아주 가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내를 내서 왔던 게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실제는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아는 척 했던 게 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은 것 같아서 얼마나 이번에 정말 마음이 실망이 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또 그렇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더라고. 다시 마음 먹으라고. 그래서 어저께 계속 회개하면서 그래 일어서 보이게 늘어졌던 때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좀 용기가 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늘은 좀 일어나는 게 힘이 나는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귀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 절망할 때 있는데 어쨌든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롭다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신을 의롭다 하는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doing이 아니라 아멘. being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호 가버님. 네, 저는 매일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서요, 극동방송을
트는 이제 습관적으로 트는 방법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요새 주최하는 빌리그라함 손자가 와서 하는 행사를 한다고 그러길래 거기를 가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햇빛에 좀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안 가고 말고, 낭중에 저 재림 집회가 있다는 걸 낭중에, 그거는 평신도는 가면 안 되고 그냥 교회에서 무슨 저 중요한 행사를 그냥 하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맨 낭중에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끝마치고 나니까 참 좋았더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제 돌아와서 그 못 간 그 집회에 대한 거를 또 녹화한 거를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내가 거기 지금 목사님 따라서 거기 재림 집회에 갔던 거, 거기서 하는 연설이나 이런 것이 참 좋았다, 그거 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네, 저는 이제 로마교보다도 개신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큰 축복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교파가 정말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씩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로 됐다 그러면, 그걸 서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지금 수많은 교파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만 옳다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그 옛날에 그 잘못된 것을 아직도 굳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가 성경을 공부해서 새로운 진리라고 발견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확증을 해서 그 진리가 정말 성경과 일치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이 처음에 했던 그 상태에서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또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따를 때만 더 큰 빛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빛을 거절하면은 결국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빛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빛이 이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더 큰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하늘까지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정말 혼잡한 바벨을 이루고 있으며, 또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인지,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또 내 자신의 어떤 것을 통하여 구원 얻고자 하는 행위를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